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15절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입니다. 오늘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뭐죠? 헤세드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헤세드. 오늘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기 바랍니다. 헤세드. 헤세드는 무슨 뜻이죠? 사랑, 은혜, 긍휼, 자비. 이렇게 아주 정말 좋은 단어 다 갖다 붙이면 됩니다. 헤세드. 다시 뭐라고요? 은혜, 사랑, 긍휼, 자비. 이 네 가지 단어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헤세드. 인자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이 헤세드, 인자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을 향한 궁극적인 감사가 바로 인자하심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인자하심이 잠깐 찰나입니까? 영원합니까?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진짜 감사한 거죠. 인자하심이 잠깐만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인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해요. 얼마나 쉽게 요동치는지. 어제도 우리 함께 나눴잖아요. 얼마나 뭔가를 보면서 요동치는지 모르겠는데 그 요동치는 마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오늘도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시는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자,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어떠한 내가 의지할 대상 그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 하나님만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오늘도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고 지금 당장 뛰어오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놀라운 분이시다. 그래서 그 인자하심에 여러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그 인자하심에 대해서 좀 두 가지를 살펴볼게요. 그래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보고 인자하심을 찬양하라고 해요. 자, 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4절부터 9절까지가 창조 세계에 대한 감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러분, 이게 약간 의아해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구원할 때만 경험할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창조 세계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배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창조해 놓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인간을 먼저 만들지 않고 창조된 세계를 먼저 만들어 놓으셔서 거기를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며칠째 창조하시죠? 6일째, 맨 마지막 날 창조하시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 만들어 놓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요, 우리가요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다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다 내가 해야 될 일. 그래서 다 부담스러워요. 저것만 봐도 부럽고 저 사람만 봐도 부럽고 안 변하는 저 사람만 봐도 부담스러운데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을 변화시킬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가 이 악한 마음을 정한 마음으로 창조하실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창조된 세계를 보면서 인자하심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가 있구나.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셔서 비를 내리게 하시고 땅을 만드셔서 거주지가 있게 하시고 빛을 만드시고 해를 만드셔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밤을 만드셔서 휴식할 수 있게 하셨어요. 감사하죠? 여러분, 맨날 낮만 있으면 좋을까요? 아닙니다. 밤이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휴식하죠. 그래야 일을 멈추고 가서 자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땅만 만든 게 아니라 물도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지구의 70%가 뭘까요? 바다라고 하거든요. 바다예요, 바다.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바다는요, 두 가지 역할, 아주 큰 역할을 하는데 하나는 정화작용을 해요. 여러분, 땅이 더러울까요? 안 더러울까요? 땅이 더러워요. 근데 땅이 어떻게 정화되는 줄 아세요? 놀랍게
바다를 통해서 정화가 된대요. 바다를 통해서. 놀랍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막 간석지로 이렇게 막 메우면 안 돼요. 갯벌 있잖아요. 땅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이 갯벌로 내려와서 갯벌에서 이게 정화가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전 이 얘기를 듣고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바다를 그냥 만든 게 아니구나. 땅을 정화시키려고 바다를 만드셨구나. 너무 많이 느껴요. 또 하나는 바다의 큰 중요한 게 뭐냐면 먹을 것이에요. 이 세상에 먹을 것의 80%가 다 어디서 나오냐면 바다에서 나온대요. 놀랍죠? 우리가 안 먹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안 먹더라도 우리가 지금 먹는 육고기들 있죠? 그것들이 다 거의 바다에서 이게 공급이 되어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도 정말 신기해요. 하나님은 땅만 만들지 않고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래요. 하나님께서 물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들, 또 정화작용들 그런 것들을 다 만드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지금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기해요. 여러분 예전에 이 러시아에서 체르노빌 사건이 일어났던 거 아시죠? 원전 누출 사고 났잖아요.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이 체르노빌 이 오염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정화되어서 깨끗해지기까지는 짧으면 500년이지만 길면 1000년, 2000년이 갈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50년이 지났는데 거의 정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정말 연구해서 이거는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자연의 힘이 인간이 생각했던 것보다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하작용들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치료제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제를 다 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창조의 하나님 찬양합시다. 야,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구나. 그래서 오늘도 걱정과 염려할 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오늘도 나 누리라고 다 만들어 놓으셨지. 내가 누려야겠구나. 여러분 오늘도 직장 가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도 주시고 실력 주신 거 누리셔야 돼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 누리지 못하고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다 끝나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의 배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인자하심 영원합니다. 나에게 이렇게까지 배려해 주시다니요. 내가 오늘도 이렇게 다리를 주셔가지고 걸을 수 있고 가서 볼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창조 말고 또 하나는 구원이죠. 항상 창조와 구원이 같이 가는데 자,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 그 가운데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시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저 여기는 지금 출애굽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를 우리 입장, 우리 대한민국 문화의 입장으로 보면 사실 이해가 별로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엄청난 감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에 애굽은요 엄청난 문화예요. 애굽은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문화였어요. 그 군대도 엄청났고 문화도 어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의 피라미드를 보면서 사람들이 얘기했다니까요. 이 미스테리한 이 피라미드를 그 당시도 옛날인데 2000년 전도 옛날인데 그 당시에도 피라미드를 보면서 이 고대의 건축물을 누가 만들었을까라고 감탄할 만큼 정말 옛날부터 그들의 건축술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모든 기하학이 발달한 곳이 애굽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거기에 눌려서 헤어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여기 10절 다시 보세요. 애굽에 누구를 치셨다고 돼 있어요? 장자. 여러분 애굽에는 신이 많죠. 그 많은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 누굽니까?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그죠? 왕이죠? 근데 그 왕의 아들, 다시 파라오가 될 왕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셔요.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리고 애굽이 항복을 하죠. 다른 신들을 계속 제거해도 항복을 안 하는데 마지막 신이었던 파라오의 아들을 죽이니까 항복을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애굽의 최고의 신이 진짜 신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 찬란한 문화를 만든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을 죽여버리는 걸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구나. 여러분, 애굽은 어디를 상징하죠? 항상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문화가 여러분과 저를요 압박할 수 있어요. 눌러버려요. 여러분의 세상의 시스템에 우리를 눌러가지고 우리를 굉장히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만들고, 신문만 보고 언론만 보고 미디어만 봐도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 문화에 여러분 휩쓸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 세상의 최고라고 여기는,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과 사랑을 여러분 찬양합시다. 오늘도 압박당해서 억눌러 있는 우리를 하나님 건지실 수 있는 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요, 그냥 조선만 봅시다. 조선 왕조가 몇백 년이죠? 500년. 500년 동안 여러분 어떤 문화였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문화였습니까? 어떤 문화였습니까? 유교와 불교 문화였죠. 유교와 불교 문화가 섞여 있는 문화였어요. 이 문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게 감사해요. 이 문화에 점철돼 있어서 세상 문화 속에서 갇혀 있는 인간, 특별히 여성들은 완전히 갇혀져 있었거든요. 육아 문화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성의 해방을 주시고 노예의 해방을 주셔가지고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자유인이 되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하죠. 이 100년 전에. 이제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그냥 외면하면 얼마든지 외면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얼마나 조그만 나라입니까? 진짜 우리가 여기 살고 있으니까 막 굉장한 데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지구 보면 진짜 코딱지만한 나라 아닙니까?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제가 그때 미국 갔을 때도 누가 옆에 얘기하면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고 얘기해 줬어요. 이게 호랑이같이 생겼다고 하면서 이게 뭔 호랑이같이 생겼냐고 걔도 그러더라고요. 이런 조그만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목하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주목하시고 우리를 인자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불교와 유교의 문화 속에 점철되어 있는 500년 동안의 그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건지셔서 기독교의 문화를 주셨다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 문화 없애시고.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이기프 목사님이 제주도에 갔을 때 알고 계시죠? 거기에 제주도에는 얼마나 어부들이 그런 이 샤머니즘이 많습니까? 그래서 거기서는 무슨 신을 섬기냐면 뱀신을 섬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1년에 한 번씩 누구를 바쳐요? 딸을 갖다 바쳤잖아요. 그래서 이기프 목사님이 숨어 들어가서 딸 바치고 있을 때 숨어 들어가서 뱀 나오면 뱀을 가서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 죽인 뱀을 들고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신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봐도 상징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눌릴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사람에 눌리고 그 어떤 말에 눌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뱀 들고 오듯이 들고 오셔야 돼요. 예, 전갈을 밟고 여러분 뱀의 독을 먹을지라도 해안받지 않는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에레미야 애가를 찾고 마칠게요.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어떠니까요? 무궁하시니까. 자,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멘. 아침마다 새로워.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거 생각지 말고 오늘 은혜 받읍시다. 자, 24절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여기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인자를 바라야 돼요. 은혜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25절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싫어요, 좋아요? 좋아요. 이건 안 좋은 게 아니라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고 했지. 하나님 은혜 구해야겠구나. 여러분, 오늘 은혜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눌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간절히 구해서 여러분 오늘도 평안함으로 능력으로 여러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창조의 세계를 통하여서 우리를 배려하여 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은혜가 사라지고 나니 이 세상이 무겁게만 느껴지고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식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충만한 사랑으로 오늘도 만나는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VIP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시간도 기도하시고 이 시간에 내 표정과 내 마음 자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평안해지고 기뻐져서 그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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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